우리 가정은 이번 주간 모처럼 가족이 다 상봉하는 주간입니다. 이제 두 아들 다 독립을 해서 우리 부부만 남았는데요. 흔하지 않는 모처럼 가족이 모이는 주간입니다. 저는 아이들을 키울 때 내 새끼라는 관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개념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내 새끼라는 개념, 이제 동양적인 관념이라고 할지, 한국적인 관념이라고 할지, 아니면 유교적인 관념이라고 할지, 우리한테는 내 새끼라는 이런 의식들이 있습니다. 이게 별로 좋은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생각을 해야죠. 그리고 품 안에서 키우기보다는 언젠가 떠나보내는 것을 목표로 삼고 아이들 키웠습니다. 그러니까 내 품 안의 자식으로 키운 게 아니라 언젠가 떠날 텐데 하나씩 떠나보내는, 밥 먹는 거 엄마가 먹여주다가 이제 네 손으로 먹어라, 하나 떠나보내고 이제 네가 해가지고 먹어라, 하나씩 이제 떠나보내는 거죠. 실손보험도 옛날에 넣어주다가 이제 네가 넣어라 이렇게 하고 하나씩 이제 독립시키는 거, 떠나보내는 것을 목표로 키웠기 때문에 아이들 보낸다고 그렇게 허전하거나 서운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아이들 다 독립시키고 나서 허전하지요, 서운하지요, 공허하지요, 이래 질문을 많이 받는데 별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 떠나보낼 것을 예상하고 늘 키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상보다 조금 일찍 나가가지고 그렇긴 합니다만, 또 우리 남전도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때가 되면 독립시켜 보내야 된다는 생각을 늘 가졌기 때문에 좀 생각보다 일찍 나가게 되긴 했습니다만은 자꾸 질문을 제가 받습니다. 남전도사 떠나면 목사님 힘들겠네요, 어렵겠네요, 질문을 받으셨는데 별로 힘들다 어렵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때가 되면 독립해서 나간다는 생각은 처음부터 늘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신대원 다닐 때 교수님 중에 한 분이 인생은 만남이라는 말을 참 많이 썼습니다. 참 제 가슴에도 와닿는 이야기였습니다. 인생은 만남이다. 만남은 소중한 것이다. 그런데 저는 그 교수님의 말에 한마디를 더 붙이고 싶습니다. 인생은 만남과 헤어짐이다. 이게 제 철학입니다. 그 교수님은 인생은 만남이다 늘 이야기하셨는데 저는 한마디 더 붙여서 인생은 만남과 헤어짐이다. 인생에 만남이 있으면 헤어짐이 있습니다. 그렇죠? 만남도 소중하지만 헤어짐도 소중한 것입니다. 아름다운 만남이 소중하듯 아름다운 헤어짐도 소중한 것입니다. 저는 제가 학생 시절, 청년 시절 참 존경했던 전도사님이 계셨는데 고 이규팔 전도사님, 늦게 목회를 출발했습니다. 40대쯤 돼서 출발하신 것 같은데 교회에서 참 존경을 받는 분이셨습니다. 근데 내가 그렇게 존경하고 따르던 전도사님인데 제가 군 생활하는 동안 돌아가셨습니다. 저 경북 의성군에 있는 화전교회에서 담임으로 가가지고 지붕 수리하다가 지붕이 무너져가지고 돌아가셨거든요. 젊은 나이에, 40대 나이에 돌아가셨는데 제가 군에 있을 때 돌아가셨고요. 저한테는 스승을 잃어버린 아픔이었지만 기도해보니까 하나님이 그런 감동을 주셨어요. 니한테는 전도사님이 떠나는 게 훨씬 유익하다, 이런 마음에 감동이 오더라고요. 기도 중에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앞두고 하루 전날 제자들에게 떠나간다 하니까 제자들이 전부 막 이제 예수님 떠나면 어떡하냐 이러는데, 너희가 몰라서 그렇지 실상은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왜냐하면 내가 떠나지 않으면 성령이 오시지 않는다. 내가 가야 성령이 오신다. 성령이 오시면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실 것이다. 그래서 그동안에 내가 모르는 거 있으면 쫓아가가지고 전도사님 이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궁금한 거 있으면 쫓아가서 전도사님 이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성경 읽다가 해결 안 되는 거 있으면 쫓아가서 전도사님 이건 어떤 뜻입니까? 이렇게 물었는데
이제는 네 스스로 성경을 연구하고 네 스스로 깨닫고 네 스스로 답을 찾아가라. 누구를 의지하지 말아라. 군생활 중에 기도하는 가운데 그런 확신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존경하는 스승을 천국 보냈지만 제가 이것이 내한테 더 유익하다. 지나고 보니까 그게 내한테 유익했던 것 같아요. 쫓아가서 전도사님 이거 뭡니까 하는 것보다 성경 펴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려서 하나님께 직접 답을 물어보고 제 신앙에는 그분이 떠나가신 게 훨씬 유익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인생은 만남과 헤어짐이다. 아름다운 만남이 소중하듯 아름다운 헤어짐도 소중합니다. 우리가 아름다운 만남을 가져야 되고 또 헤어질 때 잘 헤어지고 아름답게 헤어져야 됩니다. 이게 제 인생 철학입니다. 아름다운 만남과 아름다운 헤어짐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 하는 겁니다. 제가 사실 22년 전에 전도사님하고 똑같은 입장이었는데 성인교회 6년 전도사 생활 하다가 이제 청주교회 담임으로 부임하게 됐는데 우리 담임 목사님은 이렇게 하셨습니다. 전도사님처럼 한 달 전에 떠나갈 게 결정이 됐는데 교인들에게 알리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광고를 안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보고도 떠난다는 것을 숨기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떠나기 전날 주일날 광고하고 그 다음날 월요일 아침 일찍 떠나라 이러셨습니다. 교인들하고 이별할 시간도 안 주셨고 그렇게 함께 청소년 사회 가던 선생님들과 식사 함께 할 시간도 안 주시고 그냥 한 달 동안 침묵 지키다가 주일날 딱 광고하고 그 다음날 아침 일찍 떠나라 이러셨어요. 헤어짐의 이 소중함을 목사님 모르시는구나. 이렇게 헤어지는 건 아닌데 이렇게 헤어져서는 안 되는데 내가 목사가 되면 전도사님 내보낼 때 이렇게 안 내보낸다 이런 생각을 22년 전에 했습니다. 그래서 저대로는 전도사님을 잘 보내드리려고 최대한 힘을 써서 하는 겁니다. 제 인생 철학, 아름다운 만남을 가져야 되고 아름다운 헤어짐을 가져야 된다는 게 제 신앙의 철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로서 이제 두 아들을 독립시켜 보내고 나서 그리고 또 우리 전도사님을 담임 목회에 보내면서 오늘 만남과 헤어짐에 대한 주제로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제가 만남과 헤어짐에 있어서 아주 웃기는 현상을 발견을 했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3까지 총 12년 동안 해마다 반복되는 웃기는 일. 학년이 바뀔 때마다 애들이 눈물 글썽거리면서 니한테 미안하다, 잘못했다, 내가 잘해줄 걸, 또 니하고 좀 더 친하게 사귀어 볼 걸, 좀 서로 더 알아갈 걸, 니 괴롭힌 거 참 미안하다, 웃기는 장면들. 있을 때 잘하지, 와 떠날 때 극하는지. 있을 때 잘하지, 와 떠날 때 극하는지. 그죠? 그러면서 눈시울을 적시면서 전화번호 달라고 이제부터는 우리 연락 자주 하고 서로 멋지게 지내보자 전화번호 적는데 그리고 연락해요 안 해요? 안 하죠. 하는 사람도 간혹 있지만 대부분 안 해요. 연락 적어놓고. 그렇죠? 다음에 만나면 진짜 멋지게 우리 친구로 지내보자. 그날 그 말이 끝입니다. 그렇죠? 연락 안 할 걸 전부 연락 적고 네가 니한테 잘못했다 미안하다 잘 지내보자. 해마다 웃기는 장면들 12번을 이렇게 보내면서 제 속에 생긴 생각이 있습니다. 헤어질 때 울고불고 미안하다 잘못하다 극하지 말고 있을 때 잘하고 헤어질 때 서로 부끄러움 없이 그렇게 헤어지면 좋겠다 하는 제 인생 철학이 생겼습니다. 그죠? 세상 사람들도 말하잖아요. 있을 때 잘해라. 그죠? 제 인생 철학입니다. 신앙 철학입니다. 있을 때 잘하자. 그리고 헤어질 때 후회하지 않도록 후회하며 헤어지지 않도록 있을 때 잘하자. 이게 제 철학입니다. 우연히 한 10여 년 전에 초등학교 동창들을 이렇게 만나게 됐습니다. 그때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동창들인데 6학년 때 제가 반장을 해가지고
또 반장이라고 또 저 때문에 한번 아이들이 한번 모였고 그래서 저는 6학년 때 선생님이 너무 훌륭한 분이라 소식을 아는 사람이 있는지 물어봤더니 아무도 소식을 모른다 하대요. 그래서 제가 그날부터 선생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넷에서 선생님을 찾아내가지고 우리 동기들하고 사은회를 한번 열어드렸습니다. 근데 사은회 자리에서 이 6학년 동창들이 선생님한테 선생님 그동안에는 한 번도 연락도 안 하고 찾지도 않아서 미안합니다. 앞으로는 해마다 이런 자리 마련하겠습니다. 그래서 자주 찾아뵙고 근데 저는 인생을 살아본 경험이 있어서 제가 다 빈말이라는 걸 알거든요. 그 중에 앉은 동창들 중에 선생님한테 2번 다시 연락할 사람은 없다는 걸 저는 다 알거든요. 그래서 아이 자식들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근데 역시 뭐 해마다 선생님을 모실 거고 어떻고 저떻고 딱 그날 이후 아무도 선생님한테 연락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저 혼자 선생님한테 가끔 전화 드려봤고 단 한 명도 연락조차 한 사람 없습니다. 참 사람들이 있을 때 잘하지 헤어지거나 헤어질 때 막 연락처 적고 울고 불고 앞으로 잘 지내자. 있을 때 잘하자. 있을 때 후회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자. 이게 제 인생 철학이 되었습니다. 이거는 사실 제 소신이라기보다는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우리 어떻게 만나고 어떻게 헤어져야 하는가 그 답을 예수님에게서 찾고 또 사도 바울에게서 찾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참 우리 가슴을 절절하게 만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 밤 자기가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까지 끝까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있을 때 잘하셨습니다. 있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하시면서 얘들아 미안하다. 내가 너희한테 너무 무성의했고 너희한테 말씀도 제대로 안 가르치고 내가 게으르게 너희들 돌보지도 않았고 후회된다. 이제 앞으로 잘해보자. 예수님 그러시지 않으셨어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하나도 후회 없는 헤어짐. 털 것만큼도 후회가 없는 헤어짐. 있을 때 너무 잘하셔가지고. 그렇죠?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아버지께서 알려주신 것을 너희에게 다 알려줬다. 그러니까 다 알려줬기 때문에 예수님은 후회도 미련도 아쉬움도 없습니다. 왜?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알려주라고 내게 해주신 이야기를 너희에게 다 알려줬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두고 제자들하고 앞으로 1년만 더 지낸다면 멋지게 지낼 텐데 너희들하고 너무 허망하게 세월을 보냈다. 이런 이야기 예수님 안 하셨습니다. 그렇죠? 다음번에 좀 잘해보자. 이런 이야기 안 하셨습니다.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고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제자들에게 알리셨고 그렇죠?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여 싸우니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한 일을 다 이루어서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내가 영화롭게 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털 것만큼도 헤어질 때 미련도 슬픔도 아쉬움도 없었습니다. 끝까지 사랑해 주셨고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제자들에게 다 알려주셨고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일 다 완수했고 그렇죠? 후회할 것이 없는 헤어짐을 예수님은 가지셨습니다. 그렇죠?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며 아버지께 주신 말씀을 다 전달했습니다. 요한복음 18장에 보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를 내가 게을러가지고 돌보지 않아서 잃어버린 자가 하나도 없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
단 한 명도 내가 잃지 아니하였노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목회하다 보면 내가 좀 더 정성을 쏟았으면 저 사람이 잃지 않았을 텐데, 이런 사람이 있을 때 참 마음이 아쉽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예수님은 헤어질 때 아쉬움도 후회도 그런 것이 없는 멋진 헤어짐을 하실 수 있었던 거죠.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다 이루었다는 말 하시고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죽기 전에 하신 말,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으니 뭐 후회도 미련도 없는 거죠. 그죠? 이런 헤어짐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있을 때 최선을 다하고 헤어질 때 아쉽지 않는, 후회되지 않는 그런 헤어짐을 가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사도 바울도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잘 따라갔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20장 16절부터 27절까지 읽었는데요, 저는 이 장면을 볼 때마다 이렇게 헤어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3차 선교여행 때 아시아 지역에 있는 에베소를 중심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마게도니아 지역을 방문한 다음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데,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에베소를 들러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만나고 돌아오고 싶지만 오순절 전에 예루살렘에 도착하기 위해서 아쉽게도 에베소를 들르지 못하고 지나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에서 그리 멀지 않은 밀레도라는 곳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초청해가지고 에베소 장로들에게 마지막 고별사를 남깁니다. 그 고별사의 내용들이 이런 겁니다. 18절에 보면 오매 저희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너희 가운데서 어떻게 행한 것을 너희도 아는 바라. 그러니까 내가 에베소에서 3년 동안 사역했던 거 어떻게 했는지 너희들이 다 알지 않느냐.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를 인하여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끊임없이 너희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거한 것이라. 너희들이 3년 동안 내가 어떻게 겸손하게 눈물을 흘리며 그 유대인의 관계 속에서도 그런 시험 중에도 내가 참고 주를 섬기고 유익한 것이라면 내가 하나도 남김없이 각 집에서든지 대중들 앞에서든지 꺼리지 않고 다 전하고 가르쳤다.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내가 다 증거했다. 그럼 나는 미련도 아쉬움도 후회도 없다. 나는 내가 해야 될 거를 다 마쳤다는 거죠. 그죠? 다 마쳤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장로들하고 이별할 때 막 울면서 내가 3년 동안 게을러가 미안합니다. 내가 좀 더 말씀을 잘 전했어야 되는데, 좀 더 열심히 했어야 되는데 참 후회되네요. 다음번 선교 때 만나면 그때 잘해봅시다. 이런 이야기가 없습니다.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거 해야 되는 거 나는 다 하였고 미련 없이 후회 없이 헤어질 수 있는 멋진 헤어짐.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 26절에 보면 그러므로 오늘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서 내가 깨끗하다.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너희에게 전하였음이라. 에스겔서에 보면 선지자가, 파수꾼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않아서 사람들이 죽으면 그 책임은 파수꾼에게, 선지자에게 책임이 있다. 전했는데도 듣지 않아서 죽었으면 파수꾼에게 책임이 없다, 선지자에게 책임이 없다. 그러나 선지자가 전하지 않아서 저 사람들이 죽었으면 그 피를 선지자에게서, 파수꾼에서 그 피를 찾겠다 그랬거든요. 근데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과 고별사를 나누면서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 내가 깨끗하니 나는 내 할 거 다 했다. 전할 거 다 전했고 가르칠 거 다 가르쳤고 내 해야 될 책임 다 했다. 너희들이 잘못된 길을 가서 망해도 그건 내 책임이 아니다. 나는 너희의 피에 대해 깨끗하다.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너희에게 전하였습니다.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너희에게 전했기 때문에 나는 너희의 피에 대해 깨끗하다. 이렇게 헤어질 수 있다면 얼마나 아름다울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예수님처럼 살고 싶고 그렇게 살지는 못하지만 살려고 애쓰고 있고 본받고 싶고 바울처럼 다 따라 살지는 못하지만 바울처럼 살고 싶고 그래서 저도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고 싶어서 있을 때 잘하자. 있을 때 잘하자. 나에게 맡겨주신 사람에게 최선을 다하자. 이게 제 인생 철학입니다. 여러분, 과거, 현재, 미래 중에 우리에게 무엇이 중요합니까? 우리에게 현재가 중요합니다. 과거에 매여 살지 말고 미래만 그냥 허황된 생각만 하고 살지 말고 현재에 살아야 됩니다. 현재. 옛날에 뭐가 잘못됐다 생각되면 그 후에 봐야 소용없고 지금 잘하면 그게 중요한 거죠. 지금 그죠? 그래서 미래 언젠가 잘해보겠다 하지 말고 지금 잘하는 게 낫고 과거 후에 봤자 소용없고 지금 잘하는 게 중요합니다. 현재, 현실 이게 중요합니다. 현실. 초등학교 때부터 교회에서 귀에 닦지 않도록 배웠습니다. 이 시간, 이 장소, 이 사건 이게 우리 현실이다. 이 시간, 이 장소, 이 사건. 이 사건 안에는 뭐 사람도 있고 뭐 일도 있고 뭐 물건도 있고 다 그죠? 하나님 내게 주신 현실, 이 현실이 중요합니다. 우리 세례 문답에 보면 내가 가장 힘써야 될 게 뭐냐? 내가 가장 힘써야 될 게 뭡니까? 현재 내 현실 그게 내가 가장 힘써야 될 겁니다. 이 시간, 이 장소, 이 사건, 그죠? 이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힘을 써야 됩니다. 힘을. 그래서 내 현실 속에 만나게 해주시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만나게 해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청주교회 15년 동안 교인들하고 정들었지만 남산교회 담임으로 부임한 이상 저는 눈물을 뒤로 닦고 우리 남산교회 성도들이 내게 최고로 소중한 사람입니다. 청주교회 떠나고 청주교회 전화도 거의 해본 적이 없습니다. 어쩌다가 1년에 한 통 정도라도 전화 오면 전화 받는 거지 제가 먼저 전화해보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오로지 나는 지금은 내 현실 속에 우리 남산교회 성도들이 내게는 가장 소중한 사람이고 내가 가장 힘써야 될 사람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만나게 해주시는 사람들 저는 소중한 사람이 생각합니다. 교인들 중에는요 다양한 교인들이 있습니다. 성질이 급한 분, 느긋한 분, 말이 많은 분, 적은 분, 행동이 빠른 분, 느린 분 다 있습니다. 저는 다 소중합니다. 다 소중해요. 저한테는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다 소중합니다. 한 사람도 우리 교인들 중에 내게 필요 없는 사람이 없고 저런 교회는 우리 교회에 없는 게 낫겠다. 이런 교회는 한 명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필요해서 주신 분이고 내게는 가장 소중한 분이고 내가 가장 힘을 써야 될 부분이고 그래서 제 인생 철학은 그겁니다. 언젠가 헤어질 때가 있다면 그게 제 나이 70살 돼서 은퇴할 때일지 그전일지 알 수는 없지만 그때 후회하지 않도록 그때 눈물 흘리고 아쉬워하고 다음 기회에 만나면 그때 잘해봅시다 이러지 않도록 그때에 부끄러울 것 없이 오늘을 살아가는 거 그게 제 인생 철학이고 목적입니다. 송림교에서 6년을 전도사로 있었는데요. 저는 열심히 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거기 가면 그때 참 전도사님일 때 열심히 하셨는데 그런 이야기 많이 듣습니다. 저는 부끄러울 것이 진짜 열심히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부끄러울 게 있지만 사람들 앞에는 부끄러울 것 없이 6년 동안 참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고 청주교회 담임으로 15년 있을 때 저는 헤어질 때 미련이 없이 헤어질 수 있도록 있는 힘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와서도 부족하지만 나로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력이 부족한 건 어쩔 수 없고 있는 힘대로는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헤어질 때 후회가 없도록, 그죠? 헤어질 때 후회하는 것은 때늦은 후회입니다. 그죠? 그때 후회하지 말고 있을 때 잘해야 되죠. 제가 우리 남산교회 부임하기 1년 전에 아버지께서 천국 가셨는데요. 그때 장례를 치르는데 조문하는 사람들 하나하나 제가 다 보잖아요. 그죠? 다 조문을 받고 이래 하는데 평소에 아버지 편찮으실 때 찾아와 보신 분들은 와서 그렇게 울지 않아요. 그런데 그분들을 보면 마음에 감동이 되고 고마워요. 우리 아버지 편찮을 때 와보신 분 고마워요. 그런데 전혀 안 와보신 분들 와가지고 막 울고 막 소리 내서 그래요. 근데 마음에 감동이 안 돼요. 지금 울면 뭐합니까? 살아계실 때 와보지. 아버지와 가까운 분이고 아버지가 편찮으실 때 안 와봐서는 안 될 뿐인데 전혀 얼굴을 내미지 않다가 돌아가시고 나서 뭐 울고 뭐 전혀 마음에 감동되지 않습니다. 살아계실 때 찾아와야 감동이 되죠. 그죠? 그래서 살아계실 때 찾아왔던 분들은 와가지고 울지 않고, 근데 엉뚱하게 와보지 않은 분들이 와가지고 엉엉 울고, 이거 뭐 하는 거지? 이런 생각들. 그죠? 계실 때 할도리를 하면 헤어질 때 후회가 되지 않습니다. 제가 우리 남산교회 부임하기 한 달 전에 장인어른 천국 가셨거든요. 천국 가시기 전에 우리 자주 찾아뵙거든요. 청주에서. 그래서 자주 찾아뵈가지고 대구에 있는 형제들이 장인어른한테 야단 맞았다 그러더라고요. 청주에서는 자주 찾아오는데 대구에서 넌 같이 살면서 뭐하노? 이렇게 우리 때문에 엉뚱한 형제들이 야단 맞았다 그러는데 우리 나름대로 자주 찾아뵈려고 참 힘을 썼습니다. 지금 걸음이 힘들어지셨는데 좀 더 가면 영 못 걸으시겠다. 그때가 오기 전에 좀 좋은 데 모셔야 가야겠다 해서 대구에 가면 이곡동에 장미공원이 있습니다. 완전 평지로 된 장미공원. 거기 모셔와서 몇 바퀴 돌고 들어오고 그렇게 한 2번 했는데 그렇게 하고 나면 마음에 후회가 없습니다. 후회가 없어요. 우리 아버지 천국 가실 때도 추석 딱 지나고 돌아가셨는데 추석 바로 직전에 우리 온 가족이 찾아뵀거든요. 그리고 이제 추석이 됐는데 추석에 식사 나누고 이제 아버지한테 찾아가보자 했더니 어머니도 얼마 전에 찾아가 봤는데 안 가봐도 된다고, 형님도 뭘 또 가냐고 불과 얼마 전에 갔는데 가지 마라 이러는데 제가 우겨가지고 우리 식구들은 다 갔어요. 그래서 아버지 밥 한 그릇 다 직접 떠드리고 했는데 그리고 돌아오니까 며칠 지났을 거예요. 돌아가셨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날 안 가봤으면 얼마나 후회했겠습니까? 그렇죠? 아쉬웠겠죠. 그래서 제 인생 철학은 있을 때 잘해야 된다. 헤어질 때 뭐 미안하다 어쩌다 하지 말고, 그런데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실수도 많고 허물도 많고 연약하기 때문에 또 있을 때 잘해야 되는데 있을 때 잘못한 것도 많이 있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나옵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해서 있을 때 다 잘하지 못한 게 있죠. 저도 목회하면서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어르신들 10분도 더 천국 보냈는데요. 돌아가시고 나서 내가 조금 더 자주 찾아뵐 걸 후회도 되기도 합니다. 그럴 때에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후회로 끝나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후회로 끝나면 아무 소용없어요. 지나간 과거 돌이킬 수도 없는데 그 후회가 회개가 될 때, 그것이 회개가 될 때, 그럴 때 의미가 있습니다. 회개가 된다는 말은 지금 다르게 하는 거. 그분은 천국 가서 안 계시지만 지금 살아계신 분한테 잘해야 되지. 근데 사람들 웃깁니다. 그래서 장례식일에 가보면 자식들이 아이고 우리 어머니 계실 때 잘할 걸 참 후회가 됩니다. 그러면
아직 살아계신 아버지한테 잘하면 되는데 어차피 아버지한테 똑같이 잘 안 해요. 그냥 후회로 다 후회로 끝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후회로 끝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게 현재 내 삶에 지금 내게 있는 사람한테 똑바로 하는 걸로 바뀌어져야 의미가 있는 거지. 후회로 끝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회개로 이어져야죠. 회개로 이어져야죠. 제가 21살 때 군에 입대했는데요. 이제 군에 입대하기 직전에 중고등부 학생들 앞에 마지막 설교를 이제 하는데, 설교 끝나고 나니까 여학생 2명이 찾아왔습니다. 중학생 2명이, 여중생 2명이 찾아와서, 선생님, 그동안 잘못했습니다. 뭐 잘못했는데, 예배 시간에 떠들고요. 선생님 말씀도 잘 안 듣고요. 진짜 잘못된 거 생각하나? 예. 그러면 선생님은 군에 가고 없지만 다른 선생님들 많잖아. 다른 선생님 설교할 때 안 떠들래? 대답을 안 해요. 다른 선생님들 말 잘 들을래? 대답을 안 해. 그러면 뭔 소용이 있노? 선생님 설교할 때 떠들어 죄송하고 말 안 들어가 죄송하면 그거 지금 이야기해봐야 지나간 거가 무슨 소용이 있노? 내 가고 나서 다른 선생님 이 자리에 설교할 때 안 떠들기로 약속하고 다른 선생님 말을 잘 순종하기로 약속하는 그게 의미가 있지. 그냥 지나간 거하고 미안하다 하고 또 다시 똑같은 행동할 거 그럼 무슨 의미가 있냐고.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쌓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가로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다면 우리는 저희가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이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하는 이야기입니다. 옛날에 의인들, 선지자들을 사람들이 돌로 쳐가지고 죽이고 순교한 사람들, 이런 선지자들, 의인들 무덤을 막 꾸미고 비석을 갖다 놓고 얼마나 막 하면서 우리가 조상 시절에 있었다면 우리 조상처럼 우리는 선지자의 피를 흘리지 않았을 텐데 막 그럽니다. 그러면서 그 시대의 선지자를 핍박하고 있고 그 시대의 의인들을 핍박하고 있는 사람들. 웃기는 이야기잖아요. 세례 요한이 하나님께 받은 사명으로 나서 외쳤는데 세례 요한을 따르지 않고,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님을 배척하고, 도대체 뭐 하는 짓이냐. 우리 조상들이 저 선지자 죽일 때 우리가 있었으면 안 죽였을 텐데 하고 막 선지자의 무덤을 막 쌓고 아름답게 꾸미고 선지자 훌륭하다 하고 본받아야 된다 하고 우리가 있었으면 선지자 안 죽인다 하고 맨날 극하면서 그 시대의 선지자 세례 요한의 말을 전혀 듣지 않고 그 시대에 하나님의 아들로 온 예수님을 핍박하고 공격하고 아주 웃기는 짬뽕 같은 행동들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했고 예수님이 그들을 책망했습니다. 너희들이 조금 있으면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을 게 아니냐. 선지자들의 무덤을 쌓지 말고 지금 이 시대의 선지자들이 누군지 알고 이 시대의 선지자들을 존경하고 대우하고 그래야 되지 않느냐. 그렇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헤어질 때 잘못했다 이런 생각이 들면 지금 내게 있는 사람한테 잘하면 됩니다. 이미 헤어지는 사람 뭐 어떡합니까? 지금 있는 사람한테 잘해야 되죠. 저도 교회 어르신들 천국 가실 때 내가 좀 더 살펴볼 걸 이런 아쉬움이 생기면 지금 살아계신 분들 내가 좀 더 찾아봐야 되겠다 이렇게 이어져야 되지. 그냥 보내놓고 후회하고 또 다음번에 보내놓고 또 후회하고 맨날 보낼 때마다 후회하면 뭐 하는 짓입니까? 바보 같은 짓이죠. 보낼 때마다 후회하고 한 번 보낼 때 후회했으면 다시는 그 후회하지 않도록 다른 분들은 더 자주 찾아뵙고 그걸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맨날 선지자들 무덤 쌓고 뒤돌아서서 그 시대의 선지자들 핍박하고 이런 짓을 우리가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 인생 철학입니다. 있을 때 잘하고 헤어질 때 후회하지 않도록 하자. 근데 만일 잘못한 게 있어서 헤어질 때 후회가 되는 게 있다면 후회로 끝나지 말고 그걸 회개로 이어서 그 사람은 떠나가지만 다른 사람에게 내게 내 현실 속에 주신 그 사람에게 잘하는 거죠. 그렇죠? 이제 전도사님 떠나보내는데 전도사님이 만일 사도 바울처럼 나는 내 할 도리를 다 해서
하나도 후회가 없이 나는 충성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다면 참 잘 사신 거고, 내가 좀 요런 거는 좀 후회가 됩니다라는 게 있으면 후회로 끝나지 말고, 이제 우리 교회에서는 더 할 수 없지만 새로 부임하는 교회에서 그분들에게 같은 후회를 하지 않도록 더 잘하셔야 되고, 우리 교인들도 이 전도사님 있을 때 좀 잘했으면 좋을 텐데 이래 후회되는 게 없이, 나는 전도사님에게 조금 더 미련이 없이 나는 할 도리 다 잘했다 이러면 감사한 일이고, 근데 이런 건 좀 후회가 된다 하는 게 있으면 이제 뭐 전도사님 가고 없습니다. 그러나 같은 위치에 같은 상황에 있는 우리 현실 속에 주신 그 사람에게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는 거, 이런 게 필요하죠. 우리 청년들도 에이, 전도사님 말 잘 들을 걸 미안합니다 이로 끝나면 안 되고, 이제 전도사님 가시면 내가 이제 정신 차리고 다른 분에게 내가 이제는 잘하고 잘 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어지지 않으면 맨날 이런 겁니다.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고3까지 보니까 뭐 똑바로 안 하고 친구 괴롭히고 뭐 이래놓고 헤어질 때 미안하다 하고 또 전화번호 적고 전화번호는 잊어버리고 또 다음 학년에 또 친구 괴롭히고 또 그러다 헤어질 때 미안하다 하고 또 다음 학년 되면 또 전화번호 적고 잊어먹고 또 다음 학년 되면 또 맨날 그러고, 이렇게 12년을 보내는 이 웃기는 세상을 보면서 있을 때 최선을 다하고 헤어질 때 후회가 없도록 그렇게 살고, 만약 헤어질 때 후회되는 게 있다면 바리새인 서기관들처럼 선자들의 무덤을 쌓고 뒤돌아서 선자 핍박하는 그런 짓 하지 말고 지금 내 현실 속에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잘하는 거죠. 저도 어르신들 보낼 때 내가 좀 살아계실 때 음식이라도 해드릴 걸 후회가 생기면 살아계신 분들한테 이제 음식을, 돌아가신 분들한테는 더 해드릴 길이 없습니다. 과거를 돌이키는 방법은 없습니다. 후회는 과거를 돌이킬 수는 없지만 현재를 바로 살도록 회개할 때 이게 의미가 있는 것이, 회개로 안 이어지면 후회는 아무 소용없는 헛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 두 아이를 이제 독립시켜 내보내고 또 우리 전도사님도 독립시켜 내보내면서 제가 만남과 헤어짐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제 신앙 철학을 여러분들하고 좀 나눴습니다. 제 철학이기 전에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았던 삶이고 우리가 본받아야 될 삶입니다. 이렇게 멋지게 헤어질 수 있으면 어떻게 얼마나 좋을까. 예수님처럼 나는 다 전했다, 나는 다 이뤘다, 나는 끝까지 사랑했다, 조금도 미련도 후회도 없이 헤어질 수 있는 그런 만남과 헤어짐을 가진다면 얼마나 좋을까. 바울이 헤어질 때 나는 너희에게 전할 것을 다 전했고 너희의 피에 대해서 깨끗하다, 이렇게 헤어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만일 그렇게 헤어지지 못한다 하더라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선자들의 비석 쌓고 뒤로 돌아 선자 핍박하는 거 하지 말고, 내가 잘못되고 후회되는 게 있다면 새롭게 주어진 현실에서 바로 해나갈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장례식을 참 많이 했잖아요. 그 자녀들이 목사님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 돌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잊지 않고 한 번씩 연락하고 찾아뵙겠습니다 라고 한 사람들이 엄청 많거든요. 단 한 번도 연락 오거나 찾아온 사람이 없습니다.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 하지 말고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있을 때 최선을 다해서 헤어질 때 후회가 없이 헤어지고, 만약 후회되는 게 있다면 후회로 끝나지 말고 회개해서 내 현실 속에 그 사람은 떠나갔지만, 그 사람은 돌아가셨지만, 그 사람 더 이상 없지만 이제 그와 같은 입장에 선 그분에게 내가 똑바로 해야 되겠다 돌이키는 이런 멋진 만남과 멋진 헤어짐을 가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